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확실한 이익 대신 신앙적인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일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믿음이 요구하는 엄격함을 잠시 외면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스더서의 구조와 내용. 에스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와스디 왕 후, 하만과 모르드게, 아하수에로 왕과 유다인들. 에스더서의 첫 번째 부분은 아하수에로 왕과 그의 왕 후 와스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사치와 향락을 즐기며 남성 중심적인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왕후 와스디는 폐위되고 유다인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인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에스더서의 두 번째 부분은 아각 사람 하만과 유다인 베냐민 지파의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내시들이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듣고 에스더에게 알려 왕의 목숨을 구합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은 그런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때문에 제비를 뽑아 날을 정해 페르시아의 모든 속주에 명령을 내려 모든 유다인을 죽이도록 합니다.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하고 에스더는 금식한 후 규례를 어기고 왕과 하만을 만납니다. 잔치 후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 궁중 일기를 읽던 중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왕은 하만을 불러 자신이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습니다. 하만은 그게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왕복과 왕관을 그에게 주고 존귀하게 여기라 말합니다. 왕은 하만이 말한 대로 속히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명령합니다. 왕과 하만은 다시 에스더가 초대한 잔치에 참여하고 거기서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을 위협한 하만에 대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만은 목숨을 구걸하지만 결국 죽습니다. 에스더서의 세 번째 부분은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을 죽이라는 명령을 철회하고 유다인들의 자신의 대적을 진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 제비 뽑았던 날은 이제 유다인이 자신의 대적들을 진멸한 날이 되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제비라는 뜻의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생겨납니다. 에스더서는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가는 권력가가 되어 존경과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을 도왔다고 말하며 마무리됩니다. 에스더서는 또한 다른 방식으로도 구조를 짤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잔치를 기준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에스더서에는 총 8번의 잔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잔치와 7번째, 8번째 잔치는 서로 대비됩니다. 이를 통해 페르시아라는 세계와 유다인들의 세계가 같은 시대 속에서도 서로 다름을 보여줍니다. 또한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는 사치와 향락의 잔치이며 제국의 자기 과시적인 잔치이지만 유다인들의 잔치는 해방과 구원의 잔치이며 참된 교제의 잔치임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잔치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잔치도 서로 대비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잔치는 두 왕후 와스디와 에스더가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 권력의 희생양처럼 보이지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잔치에서는 지혜로운 에스더가 파괴적인 권력자들과 대비되어 유다인들을 구원할 평화적인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에스더서는 다음과 같은 교차 대구법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교차 대구법이란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에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서로 대응하도록 구조가 짜여진 것을 말합니다. 교차 대구법은 중심에 있는 사건을 강조하기도 하고 중심을 기준으로 상응하는 이야기들의 상호 연관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에스더서의 중심 부분인 6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6장에서 극적인 사건의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 6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 궁중 일기를 읽는 일이나 하만을 불러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묻는 이야기들은 에스더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야훼도 나오지 않는 에스더서가 어떻게 구약 성경의 한 자리를 맡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에스더서는 감추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는 일, 궁중 일기를 읽는 일, 그 사건들이 하필이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위협에 직면한 때였던 것은 에스더서에 따르면 모두 하나님의 섬세한 조율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에스더서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줍니다. 에스더서의 기록 배경. 에스더서가 전해주는 이야기는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시기인 기원전 485년부터 464년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며 고대 그리스식 이름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사실 우리에게 어느 정도 친숙한 인물입니다. 바로 영화 300에 나왔던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이 인물이 구약 성경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당시에 페르시아는 고대 근동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 고대 그리스 지역까지 점령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아버지인 다리우스 1세는 그리스 지역을 제패하기 위해 수차례 침공했으나 마라톤 전투에서 크게 패배했고 이후 그리스를 점령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는 친히 그리스를 침공해 영화 300의 배경이 되는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힘겹게 승리한 이후 그리스의 아테네까지 정복하지만 영화 300 2편의 배경이 되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해 수사까지 후퇴합니다. 사실 왕후 와스디, 에스더, 모르드게, 하만에 대해 구약 성경을 제외한 다른 고고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만 극히 제한적이며 아하수에로의 아내는 와스디가 아닌 아메스트리스였습니다. 또한 페르시아 왕은 페르시아의 유력한 7개의 가문 중에서 왕후를 뽑아야 했기에 그런 배경이 전혀 없는 에스더와 같은 인물은 왕후가 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이야기들은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시선에서 본 페르시아 황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고대 그리스는 페르시아의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리우스와 크세르크세스의 대대적인 침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헤로도투스의 역사적인 기록을 에스더서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기보다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에스더서는 고대 군동의 지배자였던 아하수에로 왕의 지배 아래에서 유다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하만과 같은 인물은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괴롭히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끝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위협에서도 지켜질 수 있음을 에스더서는 보여줍니다. 에스더서에 담긴 이야기의 배경은 기원전 485년부터 464년이지만 에스더서가 기록된 시기는 그보다 후대인 기원전 2세기 경입니다. 이때 고대 근동 지역은 고대 그리스에 의해 지배당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 그가 점령했던 넓은 지역은 그의 부하 장군들에 의해 분열되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은 셀레우코스에 의해 다스려졌는데 셀레우코스는 셀류키드 왕조를 세웠고 이 왕조는 기원전 63년까지 이어집니다. 셀류키드 왕조는 헬레니즘 문화의 우월함을 강조하고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을 헬렌이라 불렀으며 여기에서 헬레니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헬레니즘화 정책을 단행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반항하는 유다인들을 박해하고 탄압했습니다. 유다인들은 헬라인들과 대립하였고 특히 유다인들의 왕조인 하스몬의 왕조는 헬라인들과 격렬하게 전쟁을 벌였습니다. 에스더서에서 읽을 수 있는 무자비한 반샘족주의적인 정책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읽을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에스더서는 현실적인 위협을 당하는 유다인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특히 헬레니즘의 문화적, 정치적, 종교적인 공격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갈지 보여줍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에스더의 고백은 말만 그럴듯한 고백이 아닌 진짜 죽음을 눈앞에 둔 용기 있는 여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에스더서의 주제, 오래된 이야기들의 현재화. 에스더서는 구약 성경의 오래된 이야기들을 현재화함으로써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의 가르침에 따를 것을 강조합니다.
에스더서가 모르드게를 베냐민 사람 기스의 증손으로 말하는 것과 하만을 아각 사람으로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오래된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17장의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다음 시내산으로 가던 중 아말렉족에 의해 공격을 받습니다. 이 아말렉족의 다른 이름이 아각 사람입니다. 즉 유다인 모르드게를 향한 아각 사람 하만의 공격은 출애굽기 17장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싸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에스더서는 사무엘상 15장을 현재화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의 왕 아각과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전투를 하는데 이 전투에서 사울은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국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사울은 이 전투가 갖는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이런 오래된 이야기들을 되짚어 현재 베냐민 사람 기스의 증손인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으므로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모르드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 속의 하나님 백성의 모습. 에스더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의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데 아무런 고통이나 위협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수많은 위협을 당하고 고통을 인내해야 하는 그런 세상 속의 하나님 백성입니다. 에스더가 고백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고백은 나름 평안한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당하는 위협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감추인 하나님의 모습이 그에게 의심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참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에스더는 지혜롭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자신의 민족을 위협에서 구원해내는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주의적이고 남성주의적인 모습과 대비되며 하만의 파괴적인 모습과도 대비됩니다. 이처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른 방식과 모습으로 살아가며 의심과 믿음을 선택하는 중요한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고 지혜롭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자신의 공동체를 돌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침묵. 앞에도 언급했듯 에스더서는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더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신학적인 책입니다. 에스더서가 하나님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섣불리 이야기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야기의 인물과 사건의 배경에서 섬세한 조율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줍니다. 에스더서는 유다인들에게 굳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말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서는 이방인의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간다면 그걸로 족하다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살아가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에 눈에 보이는 위협과 고통의 순간에 전면에 나서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어벤져스 같은 하나님은 에스더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서는 모든 이야기의 배경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세하게 악기를 조율하듯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조율하심 속에서 여러 위협과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